성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다말은 이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공사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회계의 업무를 이다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이나 광야가 많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는 은혜의 땅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아론이 이다말을 낳으면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막내이면서 3명의 형제를 제치고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모세가 왜 이다말을 지목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회개를 맡겨도 될 만큼 이다말이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24절 이하를 보면 성막 건축 비용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성막을 건축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다말에게 관리를 하게 했고 그 내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은 당연히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검증하지 않거나 재정이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은 개인이나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더 심각한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 이미 말씀드렸던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자, 유다지파 훌의 손자의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했고 재능이 있어서 각종 실로 수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38장에 와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특별히 이 38장에서는 앞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주로 부살렐, 오홀리압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38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들이 유다 지파고 단 지파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 사람들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 단지파, 또 누누이 말씀해왔던 것처럼 이들이 연합해서 함께 분담해서 이 성막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오홀리압을 소개할 때에 먼저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라면서 유다지파 부살렐과도 잘 연합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출애굽기 38장에서 성막 건설에 있어 총 감독은 모세, 그리고 회계는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 그리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기구들을 만들면서도 실로 수를 놓는 일을 한 것이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고향 출신, 또 같은 당파 사람이 아니면 또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을 중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죠? 다 덮어준다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덮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원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인물 조선의 그 임금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왜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탕평책. 그냥 당과 상관없이 그냥 실력이 있는 사람을 인재를 중용하는 것을 탕평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또 사사기에 물을 보면 사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같은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사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잘 적용이 됩니다.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파송을 보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제가 그거 아니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지만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친하고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조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도 차이가 나고 경제력도 차이 나는데 특히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에도 있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죠. 이게 기독교만의 신비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시킨다면,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도 결부시킬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분담이 더 필요한 것이고, 또 각자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것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다 아시는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기대. 나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너무 다르지만 따스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서 화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드린 봉헌이, 그 예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백성들이 드린 금의 양이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대에 얼마가 되는지를 환산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29달란트를 드렸고 이제 730세겔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입니다. 현재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약 20만 불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 근데 얼마를 드렸다고요? 29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거의 6밀리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30세겔까지 계산하면 뭐 7, 8밀리언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도 있습니다. 금만 드린 게 아니죠. 25절 말씀 볼까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자, 회중이 드린 은은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었습니다.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따져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텐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양도 놀라운 일인데,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사실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계수된 회중이라는 것은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총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반세겔을 드렸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반세겔은 성전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분명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괴수된 회중 60만 3,550명은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이 자원을 했거나 아니면 계수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해진 반세계를 드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목적의 세금으로 반세계를 드렸는데, 이 성전세의 처음 시작은 바로 성막을 건축할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많은 보석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세겔 성전세도 자원하면서 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말에 어폐가 있죠. 자발적이면서 의무적이다. 이것은 서로 상통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이게 맞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수된 사람들이 아마도 서로 의논을 해서 성막을 지을 때부터 성전에 해당하는 반세계를 모두 다 의무적으로 드렸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성막을 짓는 데 자원하여 봉헌, 물질을 드림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과 노스를 사용해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많아서 중지시킬 정도까지 이들은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하는 이러한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운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역자들도 온전히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대로 우리는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도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우리의 봉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우리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긴축 재정합시다, 쓰지 맙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특별히 한 사람이 분담을 하고 모두가 참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모두가 다 내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성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의무라는 단어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되 의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훈함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정 보고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떠한 헌금을 드렸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특별히 의무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성전의 관리를 위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이면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림은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